천지서별 연중도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교는 잠잠한 타락한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고 구원자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를 이룰 때 칭찬과 영성을 받게 하는 사명자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벤즈도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은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는 그런 사명자들의 결합을 말씀을 했고요. 스바냐 성경은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냐를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1장, 2장을 통하여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예배죄 보함으로 살아남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잠잠히 살아남는 종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할 뿐 아니라 남은 백성들을 새 시대의 인도에서 예비처로 모습을 인도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세계 인류가 진멸하는 이제는 심판 때가 오는데 그 진노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많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하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늘을 찾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멸망이 오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찾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받을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될 때 말씀했는데요. 인간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제 중에 죄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돼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여 십자가에 버리고 옵노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불어이루는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천국에 시민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랑에서 이제는 심판 관련한 때 남은 백성이 돼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대요 그 재판관의 있으니까 남겨주는 것이 없는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도를 덮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때 방백들이라고 했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갔을 때 지도자를 뜻했죠. 지금으로 하면 방백이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방백이겠죠. 물론 이제 정치 권력자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게 부르짖는 사자요 이튿날 남겨주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뇌물이나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이러한 부패한 자들이 이 정치 종교 치료들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멸망 올 때는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시대도 또 제사장들도 뭐라 그럽니까? 경솔한 자고 성들을 더럽히고 율법을 여기 보니까
범하였다 그랬죠. 아주 경솔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믿는 이런 신앙이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탐욕이 심하여 세상을 먹고 사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뇌물과 이런 탐욕으로 세상의 부경을 누리고 정치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이게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상이 그런 자들이죠. 화절이 섰고 자기들끼리만 유익을 구하고 친중 친북 공산당만 좋아하고 이 일반 백성들에 의한 그러한 정책이나 삶은 있지 아니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때다. 이것이 결국은 후편자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 것이 인간 정부인데 한국이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은 선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환란도 먼저 오고 하나님의 세대의 축복도 먼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계획이거든요. 예정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 제사장들은 여러 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미가서 3장에 보면 아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벗고 다지기를 담비 속 가운데 담을 보기처럼 하는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종교지도자들은 양떼의 피를 빨아서 아주 돈이나 이런 것만 많이 모으는 탐욕이 심한 이런 지도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무수한 재물을 바치긴 하는데 뭐라면 내 마당만 받는다 그랬죠. 하늘 앞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괴롭다 아울아울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보호와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룰 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많지만은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성적인 신앙이나 해식적인 신앙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보호함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온 거지요. 그래서 극성품 포도 맺기를 바라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민고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말해 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종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인간 생활의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기 위한 욕심만을 한없이 갖고 있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들포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려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풀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진리 앞에 진리를 지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는 세상의 문학적, 철학적, 인간적인 지식과 똑같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가르치고 그런 설교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똑같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데 또 양떼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유식해서 들을 것도 많고 아주 교양이 많다. 이런 설교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는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런 정도의 설교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살고 지켜야 되나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과 윤례와 법도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런 종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29장에 그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두 군데나 이제 나오시죠. 이제 이사 42장이나 이사 5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먹으리냐 내 종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뭘 뜻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한 것이 2000년 동안 이제 전해왔는데요.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편을 승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먹으리고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육적 이스라엘들은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변론 경고가 나갈 때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벙어리 같은 개고 물곡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다. 세상에 쾌락만 쫓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이건 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을 마지막 변론을 사랑의 경고를 해서 이제는 순종한 자들에게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죽지 않고 변론을 승천할 이런 사랑의 복음에 변론의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이고 기목이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 때가 오는데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새시다가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돈만 밝히고 물질에 탐욕이 심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목을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 고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데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였고 내가 그 거리를 삐개하여 지난 적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인간물에 대해서 아침에 하나님 간단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겠습니까? 성경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하게 되는 진리를 가르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듣지 않으므로 아주 황폐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자분들을 해결받게 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변화승천하여 자선만대 축복을 받게는 상해 변론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33장 2절에도 보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게 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랬죠. 아침마다 이거를 변론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진역을 받음으로 신부단장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되야만 환난과 전에 하나님이 보호가 돼서 하나님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 피난처가 돼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첫대교의 변론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는 변론을 일어나시고 백성들 심판하신다 그랬죠. 여기에 바로 여호와께서 1300년 동안 일어나서 변론하게 하시고 13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 변론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후 3년반의 역사는 환난과 심판의 역사가 남는 거거든요. 전 3년반에 이 변론의 역사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또 전선만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심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이제는 이러한 완전 변론의 역사가 모든 연속계시록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상으로는 세례의 역사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동방의 역사다. 동방 땅 끝에서 해돋는 날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입맞는 역사를 인치는 역사를 시작해서 말세의 사명자들의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돼서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게 동방 역사거든요. 이것이 전선만의 역사인데 이런 날들이 심히 가까운 때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그랬죠. 성전에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자세히 듣고 너희가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제단이 이제 첫대교의 제단이 인간 영말의 끝을 맺는 마지막 제단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역사가 이제 전선면에 들어가면 3년 반 동안 이 변론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제 구원의 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동과 격보가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다고 이단만 아니면 예수들 구세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 중상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서 죽어 천당가는 그러한 복음이었지만은 이제는 환란과 재난에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러한 남은정 나무뱅생이 되는 이 복음의 역사를 갖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이라고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일을 더럽게 하니라. 하나님이 시인권의 진리에 대한 죄를 결론낼 때 이 교훈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서 원죄자분 때까지 해결시켜으로 심판 환란장에 남은 종 나온 백성을 삼아서 세시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자의 적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생활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심령 통해가고 몸에 오는 변화가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려면 되면 참다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일을 쏟으려고 나를 수줍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대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진노 심판자는 완전히 멸망된다 이 말이죠. 이제 전전반의 역사가 끝나면 후 3년반은 진승통치기간이고 666패를 받게 하고 666패를 받은 자는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의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해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심판의 역사고 세상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천년치상 평강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는 안식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악한 자들이 등장한 것이 공산당인데 그걸 성경에는 아수르라 그런 겁니다. 아수르는 뭐라 그랬냐?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에 실질인 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 소원의 보응되는 나의 분환이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북한이 아주 공산당이 악하고 강팍해졌죠. 그래서 또한 모든 무기를 준비했죠. 독가스, 또 세균, 화생방, 땅굴, 또 핵무기까지 각종 미사를 다 준비했죠. 이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날이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입장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공산당이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는 때는 아마겟돈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산당이 큰 세력으로 역사를 하고 살지만은 완전히 멸망당할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합작이고 마귀의 근본인 거짓과 미혹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좋아하는 좌파 세력들은 거짓말하고 이 미혹하는 것이 아주 근본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은 소위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 나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을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은 곧 내가 그 같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경건하여 잘하는 자를 제하여 나의 성생에서 다시는 경건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심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전삼년 만에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어주시게 되면 첫 번째 이 말세 복음의 변을 듣고 믿고 충성과 지지를 한다는 입맞은 자가 돼서 변화성천함으로 나중에 분봉왕의 세세 왕권을 축복하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에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말은 뭐냐?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 수치거든요. 왜? 멸망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섬기고 가장 살리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할 신앙이라면 신앙 준비를 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가 별을 승수할 신앙이 아니라면 헛된 신앙을 갖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모든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형편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환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환란에 빠진다는 말은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대계에 말세봄에 순종하는 외에는 다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중생을 받은 데더라도 환란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에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서 의인된 몸으로 하늘의 백성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 정말에는 원죄자분들 해결시켜서 몸까지 정결케 하고 입술까지 정결케 한다는 말씀처럼 피까지 정결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한 일회로 예언되어 있지만 살리는 역사는 전선면만으로 끝나거든요. 후선면만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환란과 심판만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할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일, 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입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했죠.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원하는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 때라. 그래서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이 말세 보호의 비를 순종하는 자들은 첫 대계에 들어오는 자들은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백성 위주로 말씀하셨다니까 계시록 7장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왔다 이거든요. 환란 때 입이 제보 받았다. 세세 백성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며 입에 기울이는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고 악간지지 않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입에 기울이는 혀가 없다. 지금 한국의 특별히 조국 이자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밥 먹도 되거든요. 모두 숨 쉬는 거에는 다 거짓말이 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마귀에 감화받은 인간들이거든요. 이것이 좌파 정치인은 다 그렇거든요. 이것이 마귀에 이제 감화받아서 마귀의 자식 돼서 신승의 표를 받으므로 죽을 백성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저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여호와가 너희 형들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시온의 딸은 노래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 아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무리들은 이제 기뻐할 때가 온다. 악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세상에 기쁨의 때가 오니까 기뻐 노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시대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승천에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장에 지상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는 이제 만왕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이때 복을 받는 자들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전능한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여기 보면 영광을 돌릴 일이 있는데 아주 가난하고 빈표가 정적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 중에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이 나올 것을 예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응해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인트는 역사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받을 때나 침례 받을 때나 또 변화선상에 변화선상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 이런 대상을 아주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받은 자가 말세 사명자가 돼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된다. 근데 그 중에 누구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르니 그는 내게 속한지라. 그는 그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하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리라. 시온대로 근심한 자가 됐죠. 이거는 부패된 기업권 세력들을 보고 이제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그 종을 새로운 종으로 들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할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동방의 역사고 세례 역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죽장고 세대가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다. 이것이 이제 다시언의 변론의 역사고 진리의 심을담전의 변론 역사거든요. 이런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이 충성과 진리자다 변화 승천하는 이런 복을 누려서 세세양간을 축복하게 되고 남은 백성이 세세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살림을 불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는 딱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땀을 받아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전산도만 30일 동안에 입맞은 변화성도의 이런 설세상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지도를 삼아서 세세 왕권을 축구할 종들이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세복음을 믿고 첫대기 역사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제는 환란 때 구원받아서 세세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7개월 동안 13사병에 차면 5개월 동안은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처럼 이 모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고 또 공산당이 된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산된 자에게 마지막 재앙을 장치는 건들로서 마지막 공원에서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을 예배 처리한다는 일이 있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역사가 끝나고 그 일이 끝나면 후 3년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후 3년반이 오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이제 심판으로 완전히 심판이 끝나서 이제 새 시대의 역사가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복을 받을 때만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역사가 이제 불원간에 점점 시작되면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순식간에 이제 심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줘서 천년 치정평왕국으로 이제는 눈물 고통 적이 없는 에덴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고 모든 영성의 주의 비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진리에 대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되잖아요. 다섯만대 축구를 준 복된 정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